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지킬 때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라. 매년 3번씩. 첫 번째는 애굽에서 해방된 해방절, 유월절. 두 번째는 바로 이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감사가 충만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그래서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감사를 표현을 못합니다. 마음에 감사를 품고도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죠.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감사가 사라진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감사하지 않는다. 부모님에게 감사 대신에 원망, 스승님에게 감사 대신에 원망. 너무 추우면 저거 좀 꺼주세요. 한쪽은.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사막처럼 삭막해진다. 삭막한 것은 뭔가 하면 감사가 사라진다. 감사가 사라지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부부관계가 삭막하다. 이것은 감사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주님 앞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론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행복해야 감사하지요?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감사하면 행복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맥추감사절.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주님은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라.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가을이나 초겨울에 씨를 뿌려서 그래서 초여름에 지금 바로 이때에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보리도 거두고 밀도 거두고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곡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추수 맥추감사절이에요. 물론 호밀, 옥수수, 감자, 과일 이런 것들을 거둬드리겠지요. 금년의 상반기 동안에 생업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모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툭툭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에 먹을 것이 넘쳐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또 이 맥주감사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강림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맥주감사절에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감사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성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자, 광야에서 40년 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대로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콩같이 생긴 것을 거두어다가 그것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40년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 그대로 받아서 먹었지요. 스스로 농사 지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거두게 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뭔가를 해서 열매를 스스로 맺게 되었다 하면 그것은 내 능력이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하게 해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던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나안 복지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은 광야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 이스라엘 땅의 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의 생활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생활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빨래를 하려고 그러면 여인들이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든지 우물가에 가서 하든지 겨울에도 그 얼어붙은 물을 깨가지고 방망이질을 하면서 그렇게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집에서 세탁기만 누르면 그냥 빨래가 되는데 그거 빨아가지고 넣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빨래가 얼마나 고통해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니까 빨래를 많이 내놓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그저 한 번 입으면 한 계절 입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목욕을 또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명절 되면 그렇죠. 물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번 하잖아요. 그때는 이도 많고 빈대도 많고 사람들이 말이죠. 한쪽에 앉아가지고 툭툭 잡는 게 뭐 이 잡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이 잡기 하고. 그리고 이 겨울에 방이라고 해도요. 얼마나 그저 바람만 안 불지 냉골입니다. 냉골. 부를 때도 아랫몸은 따뜻하고 뒤에는 그릇을 갖다 놓으면 다 얼어버리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온 적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한 짐을 해왔다고 했는데 나무를 긁어다가 불을 떼고 그렇게 했는데 5학년 때 서울로 이사 오니까 신천지예요. 얼마나 좋은지 연탄을 떼는데 말이죠. 나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방에 연탄 난로를 떼고 연탄 가스 때문에 몇 번 죽을 뻔하긴 했지만 야 달라지고요. 그냥 집에는 뭐 펌프가 있고 수도가 나오고 이게 새로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옛날 그 시대의 기억의 추억의 금자탑은 화장실이죠. 화장실. 그 당시에 화장실은 쭈그리고 앉아서 변을 봐야 돼요. 그 변을 보고 나면 화장지가 뭡니까? 그 당시에 이런 종이면 최고 화장지입니다. 푸대종이 걸어놓고 박박 비벼가지고 하든지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호박잎을 떼어다가 닦는다든지 집세기를 가지고 닦는다든지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집안에 들어가면 물이 콸콸 나오고 화장실에 앉았다가 일어나도요. 그냥 또 싹 비데가 또 닦아주고 말이죠.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게 이 변기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눌렀더니 제 얼굴에 물이 확 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옷이 전부 젖었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죠. 쫙 닦고. 예? 예? 이게 뭔가 비데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생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참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는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서 연탄을 갈아야 됐어요. 연탄 가는 당번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버튼만 누르면 그냥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임금님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집을 이렇게 마련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더 좋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지만 우리가 훗날 들어가서 봐야 할 그 천국이 있어요. 그 좋은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죠. 천국이 있다고 상상해보고 있다면 가서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이 땅엔 아직도 이렇게 질병이 많고 전쟁도 있고 폭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픔, 이 질병이 많습니다. 이제 금년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고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무감사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우상에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앙은 출발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상에게 감사한다? 이건 망할 짓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 신앙은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신앙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앞으로 받을 은혜도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나라예요. 천국에는 찬양의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이 울려 퍼진다 그랬어요. 반면에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감사가 없어요. 원망, 저주 이것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것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감사도 없이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돼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 잠을 잘 때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린애기가 어머니 몸속에 있지만 그 어머니의 피와 살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나면서도 어머니 은혜를 몰라요. 감사가 뭔지 모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철이 들고 믿음의 눈이 뜨이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참된 경건이 뭐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참 거룩한 신앙이 뭐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다루고 그러면서도 감사 없이 하는 것, 그건 또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기뻐하시지 않아요. 토해버리십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최고의 행복론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부부간에 막 싸우다가도요, 여보 감사해요. 그러면 그냥 행복의 물결이 그냥 파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가 용서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즉시로 모든 슬픔, 고통의 결박이 끊어져요. 이 감사는 기적의 능력이 있어요. 영혼이, 근심, 걱정에 쌓였던 영혼이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눌렸던 것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감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다가도 감사합니다. 그럼 염려, 근심이 싹 사라져요. 감사하면 생각이 유연해져요. 창의적으로 변하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결박이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감사가 위기입니다. 무감사가 위기예요. 돈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바닥이 나는 것이 문제예요. 원망, 불평, 교만, 이것은 우리의 적입니다. 참 신앙은 뭐냐? 무슨 신앙? 감사 신앙. 참 신앙은 무슨 신앙?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감사. 그래서 얼굴을 보면 여기 감사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아멘. 감사가 써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감사해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가 진짜 예배가 돼요. 감사가 넘쳐야. 감사가 넘쳐야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잘 돼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기도 아니라 감사가 넘치면 본인이 열심히 기도해요. 자원해서 봉사해요. 헌신해요. 사람들과의 화목을 만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성결하게 삽니다. 감사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에는 내가 이제 곡식을 거뒀습니다. 과거에는 받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 자급자족하는 거죠. 내 신앙도 끌려다니는 신앙, 업혀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걸어다니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읽고 스스로 봉사하고 감사, 이렇게 자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맺은 열매, 이 열매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금년 상반기에도 생활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열매를 보여드리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는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이런 열매. 이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서 풀에 던지우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요.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절대 감사할 수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거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모여야 된다. 1년에 3번 모여라. 14절에 말씀하죠. 모여야 됩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감사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무슨 코로나19가 확장된 것처럼 말하고, 뭐 전철이나 버스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와. 기적이지, 기적. 뭐 공연장에서는 1000명씩 들어가도 되고, 교회는 무조건 그냥 문 닫아야 되고, 교회가 무슨 전염병을 만드는 데라고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최고의 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감사를 드려야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맥주절에는 공수로 나오지 말아라. 공수가 뭡니까? 공수부대요? 뭡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15절 보세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 그렇죠? 옛날에는 곡식을 가지고 나왔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지 물질만 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주님 마음만 받으세요.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마음만 드리는 사람은 안 되죠. 그건 가짜죠. 보물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따라가면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없이 할렐루야. 그거 다 소용없단 말이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은 안 해도 부인이 된장찌개 딱 끓여놓고 자 드세요. 그러면 뭡니까?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여보 사랑해요.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돈 벌어오느라고 감사해요. 이 마음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바르게 드려야 돼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입으로 입술로 감사해라. 감사하면 마음이 있으면 언어가 그 마음에 따른 언어가 나와야 돼요. 마음으로는 감사한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바보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간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얘기해야지요. 하나님께 감사를 왜 말로 표현 못해요? 입술로 찬미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몸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 몸으로 주님께 감사하여 춤을 추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봉사하는 거죠.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일하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네 번째는 물질로 드려야 된다. 잠언 3장 9절 이하에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면 이것은 축복을 위한 씨앗입니다. 씨앗입니다. 감자를 싹을 잘라서 씨눈을 심으면 얼마 지나면 감자가 이만한 감자가 생겨요. 그렇죠? 콩을 심으면 콩을 그냥 이만큼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이 감사를 넘치는 감사, 복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저도요, 이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뭔가 더 베풀고 싶어요. 제가 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예?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있는 거 가지고 가서 뭐라도 나눠드려요. 그러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갈 때 2개.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 아니면 안 가요. 왜? 사람 마음이 그래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이 더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사하면 이것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면 안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려야 돼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삶은 행복해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스토스톰이 이랬습니다. 환난과 슬픔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감사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다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체험에 의한 이야기죠.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쁨을 퍼올리는 펌프다. 기쁨을 퍼올리는 펌프다. 목이 마르고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하면 기쁨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감사가 넘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넘쳐요. 야, 잘 될 것 같다. 잘 된다.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꿈을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절망이 바뀌어서 의심이 바뀌어서 그래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하면? 감사하면.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세 번째는 감사가 넘치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돼요. 안 돼, 못해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면 믿음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네 번째는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후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구두쇠가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내천 감사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형벌이 뭐냐? 감사가 없는 것이 형벌이다. 감사를 다시 끌어올리시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9절을 한번 보세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신다. 그래서 길을 보호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 22절 보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 표현을 잘하면 하나님이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무엇이든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몰아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에요. 25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섬기라. 믿고 감사함으로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뭘 제하리니? 병을 제하리니.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만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준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땅이 농사 지을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씨를 뿌리고 막 물을 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구만.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봐. 그랬는데 거기서 배추가 자라고 무가 자라고 잘 됐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무슨 비료를 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거요? 이게 물어보니까 예, 제가 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한 비료가 아니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라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 감사하면서 물을 주고 감사하면서 했더니 이렇게 농사가 잘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6절 마지막으로 보면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은 자손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생명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손의 복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감사가 없이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부터 해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주여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요, 건강이 안 되면 물 한 모금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복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